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물을 한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준비해 주신 자매님이 있는데요. 제가 안 마시니까 목사님은 왜 안 드세요, 물을? 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얼음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마셨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물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시고 시작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서인도 제도 큰 대양을 운행하는 그러한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한 어린 여자아이가 공을 가지고 자기 개와 함께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그 공이 바다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막 공과 같이 뛰어놀던 그 개도, 강아지도 그 공을 향해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아빠가 선장한테 가서 막 선장실을 두들리면서 제발 배 좀 세워달라고, 우리 강아지와 공이 빠져서 우리 아이가 너무 슬퍼하니까 제발 배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공과 개를 위해서 유람선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빠가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배는 곧장 그 항로를 달리다가 그 자리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가 멈추어 선 것입니다. 공이나 개는 항해 중인 배를 멈추어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지자 그 배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뛰어드느냐, 어떠한 존재가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항로가 바뀔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큰 역사의 항로를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룰 성자 그리고 육신, 우리의 몸을 이루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육화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육신이란 몸은 단순히 인간의 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세계, 우리 인류 세계, 피조물의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피조물의 세계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고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뛰어들으셨을까요?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귀한 의미를 살펴보고 믿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많은 찬양도 그렇고 또 성경에 언급되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와 좀 격이 다르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우리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높은 곳에 거룩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오히려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다르신 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씀으로서 성막을 짓다, 장막을 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막의 사건,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시고 들어오셨던 그 성막의 사건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 성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막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족장시대,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막을 세워진 이후에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항상 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밟는 모든 땅을 같이 함께 걸어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물질 세계, 제한적인 이 세계에 스스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고 계시네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제한이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공간으로 스스로 낮추어서 임재하신 그것은 은혜라는 말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낮게 임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은 은혜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성막, 저희가 딱 드는 생각은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곳.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너무 강조되니까 조금 두렵고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곳으로 우리 속에 많이 성막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라는 말이 참 되게 어감이 강하죠. 즉사해서 밧줄로 질질질 끌려 나오는 곳이 성막.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막이 거룩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지만 그게 성막의 전부 다는 아니지요. 성막은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두려움의 장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막은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먼저, 그리고 나서 죄가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지, 그냥 죄만 강조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곳이, 그래서 두려움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성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제사라는 제도를 주시고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따뜻하고 포근한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막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였다면 성전은 화려한 건축 자재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영구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만 변했을 뿐이지 성전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 복원식 기도 초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게 무슨 배경에서 나온다면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르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의 소망을 담은 기도입니다. 즉 무엇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절대 아니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소원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성전이라는 곳에 특별한 의미를 보여해 주셨고 그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높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주신 그 장소를 은혜의 공간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가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성전에 머물러 달라고 막 그렇게 애쓰고 소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되지요. 부정한 짐승을 가져오고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시장과 같이 전락돼 버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이 땅에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 그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만나기 힘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들을 같이 헤아려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내가 힘들 때 함께하지 않냐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줄 때 마음의 평안과 든든한 백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에요? 힘이 많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계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모든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있어도 힘이 되는데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거친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계속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두렵고 힘든 일 앞에 불안하고 오늘 하루도 어찌 될 바를 모르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그 함께하심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발 봤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는 반응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인간의 시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이 책을 바로 눈앞에 갖다 대면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뜨려 놔도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의 글씨들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눈입니다. 미세한 박테리아, 그 작은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눈이고요. 거대한 우주를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시력입니다. 미련하고 미천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보면 믿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을 같이 따라 다녔던 제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때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할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토록 인간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애쓰고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광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라면,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의 얼굴, 삶은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얼굴만 보더라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학부 때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학에 가서 신학과는 거리가 먼 철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단과대학 중에서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신학과에 가서 신학과 학생들의 수업을 한두 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과 수업을 가서 듣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출석부를 보시면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러다가 제 이름을 탁 부르시더니 그 옆에 무슨 과 누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 이름을 탁 부르시더니 잠깐 멈칫하시고 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철학과 학생인가? 얼굴은 완전히 신학과 학생인데.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때 이미 저는 목사의 얼굴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캠퍼스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얼굴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더 이상 육신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더 많이 욕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더 많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은 넘쳐납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하나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교회 밥 맘만 먹으면 내가 가서 들고 싶은 성경 공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머리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채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짐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드러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그러고 다 끝나요. 영광이 뭔지는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갇혀 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 속으로 들어와서 육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화되는 우리 삶 가운데 구현화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부모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아내와 남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이, 목장 모임에서 목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그저 단순히 내가 듣고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육신화되어서 나타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너무나 많이 했어요. 우리의 머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그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까지도 감수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 있지요.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올 때 우리의 표면적인 곳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언제나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내 안에 인간의 추악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순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적용은 여러분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머리에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받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